할렐루야. 오늘 화요 아침 기도의 본문 말씀은 창세기 16장입니다. 지난 15장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주지 아니하니까 내 종 엘리에셀이나 그냥 내 후손이 되면 됩니다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야 포기하지 마라. 네 몸에서 날 자손이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텐트 밖으로 나오게 하셔가지고 하늘의 무별을 바라보면서 저 별들처럼 내 자녀가 많을 것이다 라고 눈으로 보여주면서까지 확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땅을 내게 줄 것이라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걸 각을 떠가지고 반으로 쪼개가지고 나누고 그 사이를 하나님 혼자만, 아브라함은 자고 하나님 혼자만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너 약속 안 지키면 죽는다, 그 길로 지나갔다가는 진짜 약속 안 지키면 아브라함이 죽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혼자서 그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약속을 안 지키면 내가 죽는다 하는 그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실수하니까 언약 잘못 맺었다가는 그 당시에는 말한 그대로 되니까 그냥 그 죽여야 될 거야. 그런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너 몸에서 자손이 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아주 분명하게 확실하게 이렇게 계속해서 보여줬는데 또 아브라함이 16장에 보면 그 약속을 신뢰하지를 못합니다. 사례가 자기도 이제 나이가 86세가 되고 사례의 나이는 10살이니까 75세가 되었겠네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라고 맨 마지막 절에 나오죠. 10년 지나고 나서 그러니까 사례가 기다리지를 못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자녀를 허락하지 않으시려는가 보다. 그러니까 하갈과 동침해서 자녀를 낳아라 라고 하는 그런 편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은 계속해서 그 이스라엘하고 계속해서 싸우고 있죠. 이스마엘의 조상이 북쪽 아라비아 사람들이고 그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 게달이 그 이슬람 창시자 무하마드의 그 조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 때문에 이슬람이 생기게 되니까 지금 계속 이스라엘하고 이슬람하고 지금 끊임없이 전쟁하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까? 지금 하여튼 중동에서 또 계속해서 지금 또 전쟁이 뭐 멈추려 하다가 다시 하고 뭐 끊임없이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또 이스라엘도 계속해서 미사일을 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전쟁이 끊임없는 이제 앙숙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끊임없이 이런 싸우는 이런 관계가 되는데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신뢰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신뢰하지 못하니까 끊임없이 이런 반복적으로 실수를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제 하나님께서 하늘의 무뼈를 보여주면서 너 이렇게 자손이 많으리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아멘 믿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어, 그 다음날 또 바로, 그 다음에 또 바로 실수를 하게 되죠. 우리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믿습니다. 구하면 크게 지르고 이렇게 하는데, 밖에 나가면 또 옛날에 하던 대로 우리가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수하지만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끊임없이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의인은, 잠언 24장 16절에 보면, 의인은 1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그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의인은 안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끊임없이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서는 사람입니다. 근데 사단이 한번 실수를 하면 끊임없이 그거를 물고 늘어져 가지고 너가 그렇게
실패한 인간이고 너가 그런 어떻게 그런 실수를 할 수 있냐고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참소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눌러서 실망하게 하고 실족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 앞에 나아가면 예수님의 보배 피로 나의 실수를 다 막아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의 보배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어떤 실수를 했고 과거에 어떤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보배 피가 다 씻어주시고 우리에게도 1년에 7번, 49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우리 하나님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뿐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때문에 보배 피 때문에 우리는 다 거룩해진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끊임없이 참소를 하고 너는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라 이렇게 해도 나는 예수님의 보혈 피로 다시 주님 앞에 일어선다. 나는 주님 앞에 깨끗한 자가 되었다. 이런 선포를 우리가 꼭 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어제 제가 이제 이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용서하시지 하면서 옛날에 그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지난번에 나온 뭐 말씀했던 그 밀양이라는 영화가 나는 기독교적인 영화죠. 그래 보면 그 전도인이라는 여자가 교회 가고 성령을 받는 게 나오잖아요. 그 장면이 나와요. 그 회개하고 자기 아들을 그 아들이 유괴돼 가지고 죽게 되죠. 유괴 납치돼 가지고 죽게 되고 뭐 어려운 가운데 어쨌든 하여튼 교회를 가 가지고 기도를 이렇게 하면서 막 성령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거는 진짜 그거는 연기를 할 수가 없죠. 성령을 받아봐야 그걸 알지. 성령을 안 받은 사람이 연기를 할 수 없는데 하여튼 뭐 그런 연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그 사람을 잡아가지고 이제 감옥에 들어가고 그러다가 자기가 은혜를 받고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되겠다. 또 그 목사님이 그걸 용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자유를 얻습니다. 내가 용서를 갔더니 면회를 하면서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래 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자기가 먼저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감옥 안에 있으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가 내가 용서를 받았다. 이러니까 이제 그 전도연이 뭐 완전히 그냥 머리가 그냥 완전히 그 멘붕이 온 거죠. 아니 내가 용서를 안 했는데 하나님은 벌써 용서해가지고 저 죄인이 저리 잘 살고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막 자기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러면서 하여튼 뭐 끝나는 영화였죠. 그런데 그 사람이 진짜 용서를 받았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지만 그러나 죄의 그 피해자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 죄의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셨다고 해서 사람들이 용서받고 형법에서 용서를 받는 게 아니죠. 내가 살인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지만 그러면 자유인이 되는 게 아니죠. 그러면 그 사람은 그 감옥에 가서 그대로 형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거죠.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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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은 뭐 모두가 죄 짓고 또 용서받고 이러면 사회가 되어지는 게 아니죠. 죄의 결과는 반드시 우리가 그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언제나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새로 시작할 수 있다 하는 힘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로 힘을 받고 다시 일어서지만 내가 지은 죄에 대한 결과 또 피해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늘 용서를 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지만 그러나 죄의 결과는 우리가 고통을 당해야 되기 때문에 죄는 짓지 않아야 된다. 아브라함도
새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지만 그러나 그 죄의 결과로 실수한 결과로 이스마엘을 낳고 이스마엘 때문에 이스마엘과 아랍과 이란이 끊임없이 싸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피해자를 볼 때 또 내가 한 실수로 말미암아 내가 고통을 겪을 때 늘 사단이 참수하면서 너는 이렇게 실수를 한 존재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할 때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다시 일어서는 존재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 나는 새로 시작할 수 있다. 나는 새로 경건한 사람으로 새롭게 일어나서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말씀을 듣고 뜻대로 살아야 되겠지 하면서 뭐 결단을 해도 또 지나고 보면 뭐 그 뜻대로 살지도 못하고 말씀도 기억하지도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았지만 또 오늘 아침에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러나 하나님 오늘 내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결단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실수하지만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다시 또 일어서서 오늘 하루도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겠죠.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문제는 이 옆에 좋은 사람이 있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내가 사레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꾸짖은 것처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는데 어, 정상적인 부부를 통해서 애를 낳을 것이다 고 하면서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는도다 하면서 사단아 물러가라 하고 이렇게 아내지만 하여튼 사단아 물러가라 이게 아내가 사단에 쓰일 수도 있습니다. 남편이 사단에게 쓰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를 보고 사단아 물러가라 했잖아요. 베드로 안에 사단이 들어올 때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 엉뚱한 말을 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사단이 하는 말을 듣고 그럴까 이렇게 하면서 따라가다가 하와도 그 아담도 하와 때문에 하와의 말을 듣다가 같이 범죄를 하게 되는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남편 말 듣고 그냥 그대로 따라다가 남편이 그런 말을 하면 사단아 물러가라 어찌하여 하나님과 성령을 속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냥 그 따라가다가 믿음의 사람들과 하니까 동행하는 게 필요하겠죠. 이렇게 아침마다 나와가지고 믿음의 말을 듣는 게 중요합니다. 아이고 이제 절망하고 나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아이고 내가 이 나이에 뭔 일을 더 하겠냐 하면서 그냥 아이, 이제 그냥 편하게 살지. 이렇게 할 때 아침 기도에 나왔다가 정신 차리시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통해서도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끝까지 이루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믿음의 말을 듣는 사람이 옆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세상과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주님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사단의 말을 들으니라 하고 들었다가 낭패를 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말을 들었다가 집안에 천지풍파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내가 모욕받는 것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임신함을 알고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를 께서 판단하시 그렇게 온순하던 이 사례가 남편에게 대들기 시작합니다. 너를 누이라고 해라 하고 하면서 뭐 자기가 팔려갈 때도 그냥 조용히 잠잠하던 이런 사례가 갑자기 사단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막 일어나가지고 너 당신 아브라함 당신 때문에 자기가 잘못해놓고 당신 때문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집안에 천지풍파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죄를 따라가면 그 결과는 우리가 다 집안에 어려움이 생기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사단이 들어와 가지고 말을 하게 하고 감정을 격하게 만들고 막 이래 가지고 싸우게 만들어서 결국은 가정에 어려움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지 사단의 생각을 따르면 안 되고 주변에 이렇게 좋은 사람을 두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공동체에 들어가 있고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서 믿음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의 말을 들으면 자꾸 말을 들을 때마다 그 사람과 같이 있으면 자꾸 힘이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갔다가 그 사람 이야기만 들으면 뭔가 일이 안 될 것 같고 힘이 빠지고 이런 사람하고는 자꾸 만나면 안 됩니다. 노인들이 뭐 노인 60세가 넘어가면 관계를 정리해야 될 사람 이런 거 많이 나오죠. 이런 사람 만나면 안 됩니다 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 나옵니다. 만나지 않을 관계가 있으면 좋은 사람하고 자꾸 만나고 격려를 받는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이 주변에서도 우리가 필요합니다. 아침에는 믿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예배에 동참하는 것이 필요하지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끝까지 인내를 못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10장 36절에 이렇게 보면, 야, 저 아래에 있네요. 10장 36절에 보면,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해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열매를 못 얻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걸어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도 열매가 안 맺혀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다가 그만 실족해가지고 더 이상 하나님을 약속을 끝까지 지켜나가지 못하면 열매를 못 맺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하고 좀 더 기다리면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인데,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길 때, 이제는 물러가야 되겠다. 더 이상 이 산은 넘어가지 못하겠다 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담대함으로 그 문제를 넘어서고 끝까지 내가 인내하며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기다리고 나아가면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스룹바벨이 열심으로 하다가 그냥 어려움들이 자꾸 생기니까 그냥 포기를 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죠. 그런데 이 스가랴라고 하는 또 학계라고 하는 좋은 동력자를 만나니까 그 동력자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계속해서 나아가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도 끊임없이 반대하는 세력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느헤미야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 사들 어, 사, 어, 도비아와 게셈 사람 사내 어, 그 사람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말하는 것을 들으시고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이 느헤미야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선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희한하게 이 이스마엘을 의미가 되는 이 하갈도 불쌍히 여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하갈이 쫓겨나니까 자기가 이제 임신했다고 이제 내가 뭐 본체가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자기 주제를 모르고 사례를 멸시를 하니까 사례가 화가 나가지고 이 당신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하니까 그러면 네 종이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해가지고 하갈을 학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게 되는데 이 하갈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면서 그에게 회복할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어,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의 살해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자기 신분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자리에 있는지 막 그것을 잊어버리고 분노하고 화를 내다가 일을 망쳐버리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서 여종의 사례에게, 그 하갈에게, 사례의 여종 하갈아라고 하면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려주죠. 너가 누구냐, 정체성을 알려주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라고 하면 할 때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고 말하죠. 우리가
좀 화가 나는 일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면 그냥 우리가 그 자리를 뛰쳐나가 버리려고 합니다. 뭐 여기에서는 우리는 직장을 가지고 있는 거니 직장을 그만두고 그냥 나가버리려고 하기도 하고 또 관계에 있다가 그냥 화를 벌컥 내면서 그냥 관계는 끝이다라고 이렇게 떠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그 악한 길로 나아가려고 이제 엉뚱한 길로 가려고 문제를 회피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너가 누구냐? 너가 살해의 여종이 아니냐? 어려움이 있지만 그에게로 다시 돌아가서 너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고 종으로 남아 있으라. 그러면 내가 너로 말미암아 내 씨를 더 크게 번성하게 하여서 너 자손도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우리도 어려움을 당하지만 자손이 그 수없이 많은 자손을 우리에게 또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앞에 찬송했던 어려운 일 많지만 그러나 예수를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하던 일을 계속해서 하고 그 자리에 머물면서 인내할 때 열매와 결실이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만해서 내가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또 화가 나게 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냥 야, 너하고 관계는 끝이다. 이렇게 그냥 그 자리를 뛰쳐나오게 되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겠죠.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새찬빛교회 우리는 사람이 작아서 저를 뭐 어렵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고생하게 하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옛날에는 하여튼 그런 관계가 엄청난 스트레스였는데 옛날 제가 목회를 할 때 거기에는 그때는 제가 입냄새가 엄청 많이 났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 장로님이 스케일링 하러 가라고 그 저기 치과를 소개해 주더라고요. 그 장로님이 왜 내 스케일링까지 신경 쓰나 이렇게 했는데 그때 뭐 이 입에서 입냄새가 엄청 많이 났는가 봐요. 그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진짜 제가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아가지고 진짜 입에 단내가 날 정도로 하여튼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을 많이 보냈는가 봐요. 그 제가 좀 무리도 하고 거기에서 여기 아침 기도를 할 때 여기에서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하여튼 우리 이 사모님도 그렇고 저도 새벽 기도를 여기 아침에 하여튼 4시 반인가 일어나가지고 설교 준비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설교 준비하는 게 엄청 어려운 거예요, 이게. 진짜 이게 어떻게 뭐 자료를 만들어 봐야 돼. 지금은 진짜 마음이 편안하니까 그냥 말씀이 그냥 흘러나오는 그런데 그때는 안 되는 것도 막 짜맞춰가 해야 되니까 막 이 설교 듣고 저 설교 듣고 막 새벽 예배 설교 준비 안 하는데 밤을 제대로 이 잠을 제대로 자지를 못하면 그래가지고 가서 설교를 하면 너무 부담되게 하니까 뭐 말은 딱딱딱딱 맞게 하는데 은혜가 별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도 그렇게 하면서 하루도 안 빠지고 계속 아침 예배 설교를 하고 또 그때는 또 금요일 날은 없었고 수요 예배 또 해야 되지 또 주일 예배 해야 되지 뭐 행사이지 이렇게 하니까 엄청 스트레스를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 온몸이 막 속에서 상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입냄새가 막 나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여하튼 어 그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지금은 스트레스는 없는데 여하튼 세찬빛 교회는 어려움을 주는 건 없지만 여하튼 이렇게 끝까지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있는 자리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학대받는 자리라도 그 자리에 너가 종 아니냐, 종의 자리에 가서 머물러 있으라고 하면, 머물러 있으면, 버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 수가 많아 세울 수 없는 열매를 만들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와서 예배 드리실 때 하루도 안 빠지고 계속해서 이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시간이 좀 지나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로 말미암아 또 집사님 또 미스터 존을 통해서 셀 수 없는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찬빛 교회들도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 예배에 동참하고 또 이 방송을 듣는 분들도 멈추지 아니하고 매일매일 이렇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귀한 열매 맺는 자리까지 이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열매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지만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금방 약속했다가 잊어버리고 금방 맹세했다가 또 파괴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붙드셔서 나아가는 일곱 번 넘어져도 다시 여덟 번째 일어서서 가는 사람이 의인인 줄로 알고 실패했다고 망했다고 끝이라고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서 오늘 하루 승리하는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 열매가 하루아침에 맺혀지지 않지 않습니까? 대추 하나도 열매 맺으려고 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지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도 인내하고 이 믿음의 자리, 기도하는 자리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인내하며 달려나가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